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여호와 앞에 뛰논단 말은 여호와 앞에 춤을 추는 삶을 살려한다. 얼마나 멋져요.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보면 그 중에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좋은가요? 다 좋죠. 그런데 다 좋은데 특별히 제가 들고자 한 말씀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 미래 천국의 영광을, 천국의 잔치에 너희가 참여하리라, 그 말이에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을 잘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 따라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착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너의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미래의 천국의 영광을 누릴 자는 현재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즐겁게 춤추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늘 자원함과 기쁨, 즐겁고 춤추는 심정으로 일을 해갈 때 하나님이 받으세요. 언젠가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결산할 거야. 무엇을 결산하실까?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삶을 누리고 즐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결산하신대요. 저는 참 의미 있게 받고 싶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내세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며 주신 재능 감당하되 즐겁게 감당하면
기쁘고 춤추는 심정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멋진 동역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블레셋에 있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에요. 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춰요. 춤을 추는데 얼마만큼 춤을 추는가? 옷이 벗어진지도 모르고 춤을 춰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보다가 왕이 하체가 드러난 것을 보고 저렇게 왕이 채통 없이 춤을 춘다고. 좀 점잖해야지. 저 모습이 뭐냐고. 비방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춘 거다. 1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온 힘을 다해서 춤추는 것만 전력했어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점잖하게 글로 말로 표현할 수 있겠니? 온몸으로 표현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나이 아니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된 것이 더 소중해. 그래,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춤춘 거야. (16절) 말씀으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그의 아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업신여겨요. 21절 말씀에서 다윗이 하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뛰논단 말은 춤춘다는 말이잖아요. 다윗의 춤추는 이 모습은 이제까지의 춤 중에 최상의 춤이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해 봐요. 춤은 저렇게 춰야지. 춤의 모델이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또 춤추는 것이 아주 멋지게 나오지요.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어 광야길을 걷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위에 옆에는 절벽이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넜어요. 애굽의 군대도 육지 같아서 쫓아오다가 다 물에 몰살당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그러니 모든 여인들이 춤을 추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음껏 춤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윗의 아내 밀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해야지. 경건한 것은 점잖은 거야. 이것이 또한 거룩한 것이고. 이런 말들이 맞을까요? 거룩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그러니 점잖해야 돼. 그저 춤추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지. 이 말이 맞은가요? 이것은 불교나 유교적이지 기독교적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히려 춤추는 종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저는 참 잘 누울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웃게도 잘 못해요. 또 춤도 몸치라 할 만큼 잘 못 춰요. 이게 자랑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까지 해요. 좀 다른 사람 웃기도 하고 잘 놀기도 하고 춤도 좀 출 줄도 알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참 내가 나에게 못마땅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같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면 밤낮 기뻐하고 밤낮 감사하고 밤낮 노래하고 춤을 춰야 마땅할 것인데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손 내면은 그것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도 밖으로 표출할 수 없으니 너무 아쉬워요. 얼마만큼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다 같이 여러분 읽으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처럼 부유한 자가 없어요. 우리 주님 완전하게 부유하신 분이세요. 근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를 높이시려고. 왜 가난해지셨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높아졌고 부유한 자 된 것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매여야 돼요. 이게 진리니까요. 그 표현이 뭐냐? 늘 감사하고 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며 춤을 추는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윗은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왕이면서도. 그러면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만 한번 봐봐요. 시편 60편 6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요. 시편 60편 6절 말씀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쏟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떠신다고요? 내가 뛰놀리라. 뛰어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뛰어논다, 춤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춤추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춤추셔요. 우리는 춤추시는 하나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춤추십니다. 뛰어놀며 춤을 추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부유한 자 되었으니 뛰어 춤을 추는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춤추며 뛰어놀면 크리스찬답지 않다라고 말할 일이 몰라도 오히려 크리스찬다운 거예요. 제가 늘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리고 즐깁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 참여할 자들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즐겨야 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누리고 즐길 자다. 그런데 우리는 누리고 즐긴다면
죄악된 방식을 생각해요. 누리고 즐긴다면 돈을 팍팍 쓰고 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뭐 2차인가 3차인가 4차인가 거기까지 가고 노래방에 가서 마음껏 놀다가 춤추고 노래 부르고 놀다가 그 다음에 또 못된 짓까지 하고 이것을 누림과 즐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빵점짜리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이 누림과 즐김을 거부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까지 우리가 누리고 즐김의 복을 모르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누려라, 즐겨라, 그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이가 6개월 된 아이가 1년 된 아이가 어느 때 가장 좋아요? 아빠, 엄마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엇을 해줄 때라기보다 그저 기뻐할 때, 그저 즐거워할 때, 그저 방긋방긋 웃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 엄마가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러면 그 아이로서 다 한 거예요. 오히려 6개월 된 아이가 방긋방긋 웃는 것은 아빠, 엄마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상으로 섬기는 봉사라, 아름다운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 좋아할까요?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가 뛰놀 때, 기뻐, 즐거워, 춤을 출 때,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영광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 할 때, 내가 기뻐 춤을 출 때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기뻐 춤을 추는데, 뛰며 춤을 추는데, 나는 정결하게 살아야지.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닮지 않겠다는 거예요.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좀 속되게 말하면, 하나님도 뛰어 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겠다는 건방진 생각이에요. 이건 교만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것이고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와 도리와 즐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 핵심 요약이 뭘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 말은 내 몸처럼, 이것은 자기 사랑이 전제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근데 자기 사랑이 온전하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돼야 되고 이웃 사랑이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감사해요. 이 일이 필수예요. 그리고 또한 이웃사랑은 이웃에 대한 도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소자를 섬기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즐김은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들을, 여유를 즐기는 거예요. 한 가지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유를, 무엇인가 있음을 자신만을 위한 즐김으로 쓰려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리고 즐긴다 할 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이웃에 대한 도리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들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이걸 먼저 살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가? 내게 여유로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될 거예요.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가면서도 삶을 지을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요, 생활의 여유로움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여유로움을 주면 그것을 잘 관리하며 활용하게 해주세요. 그러되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까지 허락해 주세요. 이게 기독교인적인 삶의 태도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삶의 여유를 누리고 즐기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봐봐요. 전도서 5장 19절 다 같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재물을,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를 위해서요? 누리고 즐기게 하려 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모든 것은 누리고 즐김의 도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가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악한 병이라. 전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봐봐요. 다 같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을 부정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있다고 해서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으니 악한 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리도록 주셨고 누릴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건 건강한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당부하신 이웃사랑에 대한 도리를 담당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하며 항상 감사하며 주 안에서 뛰노는 밝은 모습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삶의 여유와 그것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뛰노시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뛰어놀았으니 우리들도 하나님 닮아 선배들 닮아 뛰어노는 춤추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뻐 뛰어 춤추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닮아 춤추며 살게 하옵소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즐기며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장차 완성될 천국 잔치의 맛볼 자로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를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30-40년 전에부터 불렀던 내게 강같은 평화 한번 부를까요?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라같은 사랑 내게 바라같은 사랑 내게 바라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라같은 사랑 내게 바라같은 사랑 내게 바라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물 같은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가 이 얘기 안 해도 박수를 치셔야죠. 자, 다른 노래 하나 더 부르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